남의 죄, 내 죄, 사했네, 안 사했네. 이 세계를 떠나야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거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죄냐, 아니냐, 회개냐, 아니냐, 일체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죄를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아요. 생각나지도 않는다고. 여기서 맨날 회개했네, 안 했네, 죄 졌네, 안 졌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로로 타시는 거예요, 그건. 성서가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니까. 기독교 도매금으로 묶어서 죄송한데 전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여기서는 회개해봐야 그 자리예요. 맴도는 건. 맴돌고 결국 인간 사회가 유지돼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도덕이라든지 사회적 규범, 종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죠. 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서라는 텍스트가 그거에 하나의 중요한 이제 아주 원초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정되면 무정부가 되는 걸로 알아. 네. 그리고 시작하죠. 네, 두려운 마음이 그거죠. 네, 무정부가 되는 줄 알아. 항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와 두려운 마음이 저도 이제 있어요. 그게 제일 이거는 다 네.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요새. 비슷하시죠? 잡고 있던 거 다 놓아버려? 놓고 나면 난 어떻게 돼? 뭐. 도덕과 윤리 봐보세요. 도덕과 윤리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럼 윤리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면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찾아오잖아요. 무율법주의.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쓰나미에 밀려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썼는데.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의 어떤 사람처럼 이를테면 그 어떤 성적 문란 네.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 죄의식 무죄의식 그런 그게 말하자면 지식으로 와서 그래요. 율법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지식으로 와서 그래요. 지식으로 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다시 무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율법주의가. 무율법주의는 율법주의하고 똑같아요. 근데 더 폭력적이죠. 더 폭력적이고 변태적이고 더 파괴적이에요. 그렇죠. 더 파괴.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 사상이 꼭 필수가 없어요. 자기 이기적인 욕구의 분출만 있지. 맞아요. 핵심이 그럼 그런 현상들을 이 종교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이들 속에서 그런 유사한 현상들을 많이 목도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회적인 지탄이 되니까 비밀주의로 가지. A라는 도파민을 철저히 네, 그 개토화 시키지. 자기들의 영역 안에 외부인이 침투 못하게 하고 그들만의 블럭을 형성하죠. A라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다가 약간 성분이 다른 또 도파민으로 옮겨가. 사망의 법이에요. 강력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사망의 법이에요. 거기는 뭐만 있냐면 생명을 빙자한 욕망의 분출만 있어. 그렇죠. 율법에 얽매여서 그나마 네. 그거 안 하고 절제하던 거를 이제는 완전히 다 풀어버렸으니까. 굉장히 많죠. 그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부재하냐면 생명, 생명이 부재해요. 살림. 거기는 그러니까 그나마 법에 의해서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지탱하던 사회적
규칙마저도 파괴시키고 자기네들 안에서의 그 욕망의 분출, 해방구지, 해방구. 해방구를 만들어가지고 서로를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천국이래.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것도 아주 식상할 수 있는데 생명의 에너지가 나와요. 욕망을 분출하는 에너지 말고 욕망은 굉장히 중요해요. 욕망은 이 만물이 추동하는 아르케예요. 근데 이 욕망이 이기적인 이 욕망으로 결합되면 정상적으로 소비되지 않는다고. 욕망이 과도하게 과잉된다고. 과잉 욕망은 사망의 법하고 똑같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절제한 거나 과잉된 거나 뭐가 달라요? 동전의 앞, 뒤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저는요, 그 율법주의가 실제로는 절제처럼 보이지만 명분을 앞세우는 가장된 절제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는 절제를 못하는데 겉으로만큼 정확한 거죠. 페르소나를 쓰고 네. 가면 묻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진짜 좋아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없다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었고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무율법주의 또한 매우 심각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명분이라도 추구하지 무율법주의는 또 다른 명분을 앞세우지만 결국은 그 나한테 득실 거기서 그 예수님께서 득실 얘기하셨어요. 득이 되냐 실이 되느냐 나한테 그거에 따라서 선악을 그렇게 해서 나를 받아들이고 배격하는 거가 되지 실제로 그 명분이 좋아서 그런 거가 아니고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분전의 양면같이 네. 똑같다고 전 봐줘요. 근데 이제 이 생명의 세계는 뭐를 토대로 해서 시작되느냐면 아인소프 오르가 시작되잖아요. 시작점이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오죽하면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고 했겠어요. 성스럽다는 게 뭘까? 이 성스러움에 대한 이해가 지금 굉장히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성스러움이라는 게. 저는 어느 책에서 썼나? 도마보험에서 썼나 보다. 성스러움을 동양의 한자를 빌어서 설명을 해봤었어요. 귀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임금왕자잖아요. 듣는다고요. 듣는데 아까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처음에는 이 소리를 들어요. 거짓의 아비의 소리를 듣는다고. 근데 이거를 하나도 하면 타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타자의 소리. 그건 내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명령과 금령을 부모님이나 사회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근데 그것도 왜 해라 하지 마라가 중요하냐면 그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런다고요. 물가에 가면 아이가 물이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야야야야야 부모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뜨거운 불에 손 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이는 모르잖아. 불을 조심하라니까. 근데 여전히 불장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가 불을 조심하라 꼭 하고 소리 지르지. 아이가 놀래도록. 그러니까 명령과 이 사회적인 율법도 사실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봐봐요. 신호등이 없어 봐봐요. 여기 사거리 막히고 엉망진창일 거라고. 신호가 빨간 신호, 황색 신호, 청색 신호가 있으니까 질서정연하게 모두를 유익하게 하잖아요. 그 규제가, 조금의 규제가. 그래서 법은, 근데 그 법은 묘해요. 사람의 악함에서 시작됐어요. 사회적인 규범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악하니까 서로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모두가 못 가. 이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사회적인 법은 규제의 법이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사랑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큰일 나니까. 불장난하다가 어때요? 어린아이가 불을 다룰 능력이 없으면 불장난하다가 집을 홀라당 태워요. 나는 어려서 저기 마당에 쌓아놓은 여름에 보리집 있잖아요. 보리집. 마당에 쌓아놓은 보리집에서 불장난하다가 집에 벽체에 달라붙어가지고 지붕으로 불이 올라가는 거 동네 사람이 와서 다 꺼가지고 불 안 탄 경험이 있어. 그 아마 5살 땐지 6살 땐지. 아직 내가 불을 다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장난을 금지의 법이 나온다고. 이게 이기적인 것에서 출발하기도 하잖아요. 사회법은 난 그 출발이 우리의 악함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 활동한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측은지심이 있고 인의 예지 사단이 잘 발현되면 그런 법이 왜 필요하겠어요.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으면 그런 법이 필요 없다고. 근데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자 사회법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가 되더라도요, 그것은 인간이면 서로 약속한 사회 규약이니까 율법적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약속된 사회 규약이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무율법주의야. 빨간 불이어도 죄 아니야. 건너가는 게. 그러니까 난 건너갈래. 죄 아니에요. 그런데 큰 해를 당하지. 그런 구성원으로서의 서로 약속을 뭐해요? 서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켜주는 것은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양식의 문제예요. 그냥 그걸 지켜도 의가 아니야. 안 지켰다고 해서 죄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서로 한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은 근데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 말이야 지옥 가려고 회개하시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로 옮겨오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도덕과 윤리를 떠나지요. 윤리의 세계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약속한 규약을 무시하는 태도로 가지 않는다고. 왜냐면 무시하면 지가 손해인 거야. 그런데 이기적인 이 생명의 세계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파괴하는 데만 혈안이 돼. 나는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게 얼마나 또 이기적이에요. 너희들은 몰라서 그걸 죄냐 아니냐 따지고 있어. 이거 죄 아니냐 상관없어. 이거 얼마나 또 맹랑한 거예요. 이거 죄냐 아니냐로가 아니고 해롭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느냐?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느냐? 뭔가 사회가 약속한 거니까 약속 규약의 차원에서 하고요. 이런 게 있어요. 주의 법은 내 발에 등불이니라. 시편 기자 그런 고백을 한다고. 그때의 주의 법은 율법의 법이 아니거든. 그 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그 법은요, 나에게 있어서의 규칙이에요. 타인에게 적용할 법이 아니고 내가 어떤 그 묵상하는 중에 말씀의 깨달음이 찾아오잖아요. 그 깨달음을 준 거로 해서 내가 그래,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예를 들어 그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걸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이 찾아왔다. 그럼 나에게만 그게 타당한 법이에요.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 법이 아니라고. 근데 그것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나의 길을 비추는 나에게의 등불이거든. 근데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타인에게 적용하려고 한다고. 그에게는 그의 세계에 깨달음이 찾아오고 그의 해안이 열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는 그의 등불을 쫓아서 자기 됨됨이를 따라서 가야지. 왜 내 거를 갖다가 그에게 적용하려고 하냐고. 이게 내가 타인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나의 깨달음과 나의 법을 가지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욕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로 타인을 지배함으로써 왜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이게 자기 존재, 자기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지 그게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그러잖아요. 자기 존재감 뿜뿜. 누가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칭찬해주면 존재감 뿜뿜해서 살만 난다 그러잖아요. 예능 같은 데도 많이 그러잖아요. 서로가 말 자르고 끼어들기 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 TV에 예능인들이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존재감을 확인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타인을 비난함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래. 그 마이너스 에너지지. 아까 말씀하시되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기 때문 닭도 잡고 피 흘리고 그런 그 속죄제의 속성이 뭐냐면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람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동물을 비둘기를 잡거나 닭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이게 제도 종교적인 유형으로 나타났죠.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지요.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런 보이는 동물을 안 잡지만 누군가는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살만하다. 그게 뒷담화예요. 뒷담화. 뉴스를 봐보세요. 유튜브가 생겨나는 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유튜브의 조회수를 올려가지고 그게 자기 존재감을 누굴 희생 제물을 삼아가지고 그걸 속죄제라고 하면서 거기서 자기 존재감 뿜뿜하려고 한다고. 이 묘한 속성이에요. 이게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런데 이 동물을 끊임없이 잡잖아요. 그걸 단방에 없애는 게 아까 인신 그 죄의 이 사람을 피 흘려가지고 헌신을 통해서 속죄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죄들을 끄는 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는데 살아나는 이 유형 메시아를 죽이고 나면 더 이상 그 속죄제 닭 잡고 비둘기 잡고 할 일이 없어요. 타인을 비난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아내를 비난해서 존재감을 얻어가지고 무슨 그게 존재감이냐고. 남편을 비난하면 자기 존재가 멋들어질 것 같죠? 그게 부재를 증명하는 거지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요새 지상에 보면 요새
신문이 아니니까 지상도 아니지. 공중파나 유튜브에 보면 전부 뭐예요? 그 뭐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느 파. 여당, 야당. 왜 그 표현이 생각 안 나? 자기가 속해 있는 지지하는 세력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모든 그 타인을 다 배타적으로 욕하는 것으로 세월 야당은 야당 욕하는 것으로 야당은 야당 욕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게 일이니까 또 그렇다고 해. 그게 업이니까 그 에너지로 자기 존재를 지탱해 가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뭘로? 피 흘려가지고. 누구의 피를? 타인의 피를. 그런데 그 결국은 누구 피를 흘리는 게 제 피 흘리는 거예요. 그거는 돌아서 자기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타인을 비난함으로 존재감 뿜뿜인 사람은 반드시 같은 동일한 법으로 누구를 그게 자해 행위라니까요. 자기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아, 묘해.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화살을 누가 쏴요?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고, 자해를 한다고.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피 흘려서 한다고요.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그 법이 사망의 법이라는 게 정확한 진단이지. 사망의 법이라. 아니,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 보자고요. 너보다 나음을 입증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할 것인가? 이게 그래서 타자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말하면 누구의 말이에요? 입구잖아. 배운 말, 들은 말, 거짓말장이의 아비의 말, 비유하는 자의 말, 살이라는 말을 하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 말에 다스림을 당해. 이 임금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 내 안에 그로부터 들어. 내 안에 나로부터 듣는다고. 내 안에 지극히 거룩한 처소로부터 들어. 그 지극히 거룩한 처소라는 말은 타자의 소리가 배제된 곳이어서 성스러운 거라고 한다고. 이건 무슨 소리예요? 새 속의 소리라고요. 여러분, 타자의 소리 속에 뭐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게 양심의 소리라고 그러죠? 이 칸트가 한 말이에요, 이게. 서양 저 하늘엔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도덕률이 반짝반짝인다. 그 도덕률은 경률이라고, 정언명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 보편의 원리, 정언명법, 도덕률, 그게 양심의 소리라고 하죠. 이게 우리의 DNA에 타고 태어났다라고 칸트는 그렇게 규정하는데 아니라고요. 이 도덕률이 어디서 왔어요? 타자로부터 와서 형성된 도덕률이라고.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가 법이 된다고.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보편의 세대가 요구하는 것에 부응해야지.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도 타자의 소리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고.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조차 아니라고요. 그것도 뭐라고요? 양심의 소리도 아니라고. 아니야. 그러면 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데 봐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가 있어요? 욕심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똥밖에 없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아이고, 암밖에 없네. 암밖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타자의 소리, 양심의 소리, 정말 이 똥밖에 없어요. 이게 부정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 있잖아요. 무. 이게 이것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불교 반야신경으로 말하면 그게 오온에 의해서 형성된 나거든. 이게 기가 막혀요. 반야신경도 기가 막힙니다. 근데 오온에 의해서 형성된 나를 이렇게 위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쫙 내려다보는 걸 조견이라 그래요. 조견.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지.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새가 날아가면서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전체가 어떻게 하겠어요? 쫙 보인다고. 조견, 오온. 오온 이것에 의해서 형성된 일체를 보니 그 일체가 뭐 하더라? 조견, 오온, 개공. 이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거더라. 이게 조견, 오온, 개공, 반야신경에서는 그렇지만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보고 한 소리라고요. 이 모든 게 뭐다? 헛되도다. 이걸 누가 이게 아벨이라고. 사실은 솔로몬이 말한 것인 줄 알죠? 아벨을 뭐 했어요? 솔로몬이 아벨을 인용한 거예요. 조견, 오온, 개공이나 가인의 동생 아벨이나 솔로몬이 모든 그 영광을 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모든 지혜까지 다 누려보고 한 소리가 헛되도다. 양심의 소리조차 헛되다. 이 깨달음이에요. 그 헛되다라고 하는 대옥학성을 토대로 해서 그 헛되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나를 다시 낳는다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 소리를 듣는 거. 이건 대소리를 듣는 거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거기서 입이 벌려져야 된다고.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무엇으로 다스려요? 이것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거지. 이전에는 이것에 타자의 소리에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 받았지. 칼빈의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칼빈의 유은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그동안. 김일성만 유은통치한 게 아니고 칼빈 신학이라는 이론으로 전부 우리를 유은통치해왔다고. 500년 동안요. 대도 안 끊기고 벌써 단절해도 몇 번 단절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그 헛되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또 그 소리를 했고요. 욥도 그런 말 한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소이다. 내가 기왓장 위에서 먼지 위에서 재 위에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그러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에 내가 목매고 살았더이다. 내가 재 위에서 아파르 위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그 나를 나되게 한다고. 그것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을. 그리고 그 주인은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 임금 노릇을 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고 이 메시아는 죽고 이 메시아가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거룩할 성자를 붙이잖아요. 도대체 거룩한 것이 무엇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 성서에 코데시 하코데시 그러는데 하코다심, 이 코데시라는 게 뭐지? 저 고민 많이 했었어요. 거룩한 게 도대체 뭐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차림이로구나. 그 모든 게 헛됨을 알아차리는 것이 성스러움이구나. 왜? 무엇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를 죽이고 사람을 늘 심판하고 뒷담화하는 기준이 돼 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면 뭐예요? 뒷담화할 에너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비난해서 나의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도끼는 객긴이거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난함으로 나의 존재 증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가 나 이런다고 너는 틀렸고 내가 옳아.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차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거더라고요. 거기에는 타자의 소리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 타자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 먼지와 같은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뭐예요? 새로 빚어가는구나. 생명의 에너지가 나를 나로 빚어간다고. 내가 나답게 나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데 이게 성서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기도더라고요. 하나님도 기도하죠? 아까 그 중보 기도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도가 뭐냐면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게 그게 하나님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거야. 11조로 받고 싶은 거야. 그게 하나님의 기도더라고요. 성서 어디를 봐도 그 하나님의 열망, 이 하나님의 열망, 이 하나님은 휘장을 찢고 나와 하나 되고 싶어하는 열망. 이게 새 언약의 아주 유명한 멘트잖아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둘이 뭐예요?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 마음이 세계잖아요. 근데 아비의 마음이 뭐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예요? 조견, 오온, 개공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아무것도 있음이 이 분란을 일으키니까. 아무것도 없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고 그게 11조고.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잖아. 돈 11조가 11조가 아니라고. 이게 면면이 성서 곳곳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더라. 1장 15절 헬라어 텍스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문장에 익숙한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니까. 그 성스러움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성스러움은. 우리 한자를 가지고 성스러움을 설명해 본 거예요. 15절. 지금 쭉 건너뛴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호테데 유도케센. 호테데 유도케센. 호데오스. 호데오스. 호아포리사스메. 호아포리사스메. 에크 카일리아스. 에크 카일리아스.
메트로스 무 메트로스 무 카이 칼레사스 디아테스 카리토스 카이 칼레사스 디아테스 카리토스 아우투까지 읽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호텔은 CS로 되어 있죠. CS는 컨정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종속 접속사예요. 영어로는 when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는 이것도 접속사인데 그러나 이거 많이 나오는 접속사여서 그러나 유도케센 그러죠. 유도케오가 원형이고 유도케센은 VIAA Z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V는 뭐의 약자예요? 동사. I는 직설법. 그 다음에 A는 아오리스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직설법이고, 그 다음에는 법시태니까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오리스트는 부정과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과거는 뭐예요?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행위, 어떤 행동이 이루어진 걸 부정과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A는 액티브의 약자, 능동태. Z는 3인칭 단수, 싱글러. Z는 인칭을 나타내는데 XY, G로 표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기호는 품사를 나타내고 동사의 경우는 법시태, 격성, 인칭수 그런 형태로 문법 분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V는 verb 약자, I는 법을 나타내는 indicative 직설법, aorist, active, 3인칭, singular 단수의 약자다. 그래서 이 유도케센의 주어는 3인칭 단수예요. 여기서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 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장에서 3인칭 인칭 대명사나 뭐 명사가 주어겠죠. 단수가. 호데우스 뒤에 호데우스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대괄호가 있죠. 대괄호가 있고 위에는 호데우스. 이건 사본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네요. 대괄호가 있고.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는 뭐겠어요? 명사 남성 단수 호데우스가 주어예요. 주어가 뒤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올 수도 있고 어수는 상관없어요. 봐요. 호 여기 관사예요. D 관사 표시예요. N 주격 남성 단수 관사도 주인을 따라서 격성 인칭 수가 일치해요. 그 다음에 데오스는 N 뭐예요? 품사를 나타내니까 나운의 약자 명사. 그 다음에 격성수죠. 격은 노미나티브의 약자 주어예요. 남성 단수. 데오스는 남성 명사예요. 단수 명사예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주격으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되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예요. 동사직설법, 부정과거 능동되니까.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종속 접속사 호태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적에 이렇게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해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호 또 나오죠. 이건 관사로 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로도 볼 수 있어요. DNMS 혹은 여기 네모는 or를 뜻해요. 혹은 APR NMS 관계대명사 남성 단수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사로 본다고 하면 호 데오스를 선행사로 하는 종속절이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면 호 아포리사스 메 그러죠. 아포리죠. 택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메 나를 뭐하고 번역 그대로 하면 여기 VP죠. 동사 P 뭐예요? 품사 다음에 나오는 법시태 법을 나타내죠. P는 뭐의 약자일까? 요걸 한번 봐보세요. 여기 약어표. 이건 파티시플 분사를 나타내요. 분사니까 문장에서 동사적 성격을 띠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겠죠. 영어로 하면 동명사예요. 동명사. 분사. 시제는 여전히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인데 NMS. 누군가를 꾸며준다고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명사를 꾸며준다고. 그러니까 선행사 호 데오스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거하고 NMS 주격 남성 단수 얘도 주격 남성 단수 꾸며주는 형용사는요 명사와 격성수가 일치해요. 요게 NMS잖아요. 선행사도 NMS잖아요. 일치하기 때문에 얘의 요건 관계사로 보고 요거의 선행사가 호 데오스라는 게 격성수가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영어보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얘는 동사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매 나를 뭐 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근데 구별하셨다 그러는데 에크 코일리아스 메트로스 무 그래 여기까지만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에크는 전치사인데 무엇으로부터예요. 여기 from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하면 에크는 이 뜻이 더 강해요. out of의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에크 코일리아스 그 다음에 요 아포리사스 있잖아요. 여기 873번이죠. 요거 성구사전 찾아보세요. 택정하시고가 어떻게 나오는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성구사전 대신 저기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작정하시고에 해당하는 네. 단어가 들은 구절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지. 그래서 택정하고가 여기 번역된 그 개념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아까 택정하고가 여기서 아포리사스가 87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원어 검색을 하는데 이 코드 번호를 넣으면 돼요. 873번. 이 구약으로 나오는데 이제 신약을 지정하고 873번. 873번이잖아요. 택정하고가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는 천사들과 악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포리조, 아포리수신. 뭐라 그랬어요? 나눈다는 거잖아요. 갈라낸다는 거잖아. 구분시킨다는 거다.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를 택정했다라는 것보다 더 그 포인트 뉘앙스가 다르지요. 택정했다는 의미보다. 이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그 분위기, 이 단어의 그 당시에 쓰임새를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은 양과 염소를 뭐 했다고요? 구분했다는 데 쓰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했대요. 분별하는 것 같이. 누가복음 6장 22절은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할 때 아포리저를 쓰고 있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따로 세운다. 아포리사테, 아포리저를 쓰고 있죠. 옛날에 이거 전부 선구사전 책을 통해서 봤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 따로 세우고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나와요. 여기서 바울 서신을 번역할 때 전부 택정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이게 칼빈의 예정론을 의식해서 이렇게 번역했나 봐. 아니, 복음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으로 유앙겔리온, 에이스 유앙겔리온 대우 그 복음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해 놓았다고요. 구별이라고. 영어도 그래서 세퍼레이트로 되거든요. 그렇죠? 분리해 놓는 거지. 세퍼레이트. 예. 세퍼레이시죠. 아포리죠. 따로 놓다잖아요.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택정하시고로 번역했는데 separated 분리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어머니 모태로부터 미리 택정했다예요? 아니면 아까 우리 여기서 그린 것처럼 처음 부모로부터 분리해서 복음 안으로 구별한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어서 그로부터 다시 났다라는 거거든. 자, 여기서 죽었어. 이걸 네크로스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죽고 그 메시아가 죽고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세상 임금으로 보았던 그 그리스도가 죽고 이들의 부름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그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의식세계가 죽었다고. 이게 네크로스예요. 이 세계는 뭐예요? 다나토스.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세계로 살았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지식으로 사니까 지식은 뭐예요?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르니. 이 옳고 그름으로 사는 세계가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사망의 법이잖아. 여기서 사는 법이. 사망의 법에서 살던 내가 뭐였어요? 죽었죠. 죽어서 네크로스가 됐다고. 그래서 네크로스니까 뭐예요? 죽은 자로부터 부활이라고요. 그 죽은 자로부터 부활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죽은 자가 태가 돼요. 태. 사라의 태가 죽었었잖아요. 하갈의 태는 멀쩡했는데 사라의 태가 죽었다고. 작동이 안 됐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가 돼서 사라의 태에 태기가 있으리라 하니까 웃었잖아요. 사라가. 죽은 태에서 생명의 기운이 잉태된다고. 그 태로부터 세퍼레이트 됐다라는 거. 아포리죠. 구분됐다고. 그 태로
구분되어서 태어났다고. 바울이 자기 모태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게 이 태에서 나는 죽었고 사울은 죽었고 새로운 어머니 사라의 태에서 뭐 했다? 새로운 나로 바울로 구별되었다. 이게 어떻게 선민의식이에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우쭐거림이겠어요. 이 태는 갈라디아서 이때 보면 4장에 나와요. 여기서 코일리아스 있잖아요. 코일리아스. 다시 한번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 원문으로 가보죠. 1장 15절. 그러니까 아포리사스라는 단어 공부를 하면 이 택정하시고라는 우리 번역어의 뉘앙스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세퍼레이티드 구분되었다고. 어디? 에크? 코일리아스. 이게 태거든, 태. 코일리아스. 메트로스부. 그러니까 여기서 메트로스부, 나의 어머니는 누구를 얘기해요? 바울의 육신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라를 얘기하는 거지. 사라의 태를 얘기하는 거지. 다시 이제 저 페이퍼 종이로 되어 있는 에크 코일리아스 메트로스 무. 이 무는 봐요. NPGXS죠. NP는 인칭대명사예요. 인칭대명사 제너티브 소유격이에요. 1인칭 단수 이렇게 친절하게 문법 분해를 명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이니까 나지. 단수니까 우리가 아니라 나지. 1인칭 단수 소유격이니까 뭐예요? 나의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그건 이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여기 요 나를 여기다 붙여놨네. 여기에 여기를 붙여야지. 그죠? 네. 이게 사람이 붙여서 에러가 된 거예요. 여기다 나를은 여기로 가야 돼. 매 붙어야 돼. 그죠? 요거는 나의예요. 여기 성경에는 내로 되어 있지. 내 어머니니까. 요게 내가 요 무의 번역어예요.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아포리조 구별하신 이가 구별하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유독해요. 기뻐했대요. 좋아했대요. 여기도 이 유하고 독해오가 결합된 거예요. 유는 접두어예요. 유는 누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누스에서. 그 단어 설명하면 또 곁길로 가니까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앙겔리온 소식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 할 때 앞에 유 붙잖아요. 유앙겔리온 앙겔로스 천사 유독해요. 이 유가 붙으면 아주 그 굿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굿 뉴스 할 때도 굿이라는 게 유 접두어. 예. 바로 이럴 때 유자가 붙어요. 유자가 붙는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건너왔을 때 유자가 붙는다고. 좋다가 붙는다고. 여기서 좋음은 지들 좋음이야. 여기서 기쁘거나 여기서 슬픈 거는 인생들이 좋음이고 인생들이 슬픔이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욥기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그건 너희들에게나 유익하고 너희들에게나 무익하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나와 상관이 있는 좋음 이 유가 붙으려면 니네들이 유 말고 이 유는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뭐예요? 솔로몬이 시인 누가 탐하는 거예요? 시바 여왕이 탐하는 거고 우리 인생들이 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탐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거를 탐해요. 왜? 왕이 되려고, 큰 자가 되려고. 근데 이게 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조음이 아니라고, 유독해오가 아니라고. 이게 헛되도다 했을 때 유독해오가 된다고. 왜? 그때 사라의 태기가 도니까. 사라의 태는 그때 돌아요. 그전에는 사라의 태는 태가 있으되 죽은 태. 그 죽은 태에 태기가 돈다고. 이거 우리의 이 생명의 세계의 에너지, 그러니까 아까 무죄의식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태기가 돌면은요, 무정부 상태 된다고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거 걱정할 겨를이 없어요. 이 안에 뭐가 생명의 역동성이 이 태기가 도는데. 살림살이에 바빠요. 살림살이에. 우리 의식의 세계에 새로운 재건축, 생명의 세계가 이게 형성된, 된 존재의 나예요. 여러분, 존재의 나. 아까 존재감 했잖아요. 이 존재가 없으니까 존재감을 일으키려고 파괴적으로 타인을 비난함으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헛된 것을 알고 타인을 비난하는 것도 헛되고 칭찬하는 것도 헛되고 누가 칭찬해줘서 뿜뿜해지는 게 얼마나 헛된 건지는 칭찬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 칭찬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알아. 그 칭찬이요 얼마나 무익한 줄도 알아요. 그 칭찬 받을 땐 좋지. 고래도 춤추지. 고래도 춤추면 춤추고 나면 얼마나 내가 또 말에 속았구나. 우리 외삼촌이 나를 얼마나 칭찬했었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쟤는 뇌가 좋대. 뇌가 좋아.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척을 해야 되잖아. 그것에 맞춰서 내가 춤을 춰야 되잖아. 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에도 속지 않으면요 비난에도 속지 않아요. 칭찬에 약한 사람은 비난에 얼마나 약한데. 비난을 견디지 못해. 타인의 비난. 그래서 비난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종노릇하는데. 비난받지 않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 모범생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보세요. 지옥이에요. 모범생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 생명의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 세계로 오면 그런 것과 차는 상관 없어져요. 그런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자기 내면에서 아까 듣고 말하고 자기 안에서 비로소 다스림이 이루어져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 에히야 아시엘 예히야 내가 나다인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존재를 누가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비로소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냐면 인정 욕구로부터 해방돼요. 이 인정 욕구의 지독한 병이거든요. 사람 왜 사는지 아세요? 인정받으려고. 인정 욕구의 결핍. 그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우리 인정 욕구의 노예가 돼서 살잖아.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인정 욕구. 이게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나오는 해결의 그 유명한 얘기거든요. 인정 욕구로부터 해방돼 봐보세요. 그러면 타인의 눈치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에너지를 작동시키지 않는다고. 그럼 본래의 생명 에너지에 의해서 나의 존재를 사람이 비난하거나 인정하거나 상관없이 내 안의 존재가 나의 비로소 아주 처음엔 미약해요. 겨자씨처럼 작아요. 그것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나의 존재의 싹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나다운 존재의
비로소 존재해요. 비존재가 아니고 비로소 내 안에 존재가 작동하는데 그것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살아의 태예요. 그곳으로 옮기워졌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바울 이 갈라디아 1장은 내가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는 거야. 예루살렘의 그 12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혹은 그들로부터 신학 전수 받아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라고.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내가 나 됐다. 이렇게 옮기워져서 살아의 태에서 새로 태어난 나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1장이. 사람으로부터 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카이라는 접속사 나오죠. 엔드 접속사예요. 그냥 영어에서 하면 카이도 접속사 많이 나와요. 이게 앞에 명사와 뒤에 명사, 절과 절, 뭐 동사와 동사, 카이 등의 접속사는 그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케레사스, 디아테스, 카리토스 아우트, 그의 은혜를 뭐예요? 통하여. 요 PG 그렇게 되어 있죠? 디아라는 것은 P는 프리포지션의 약자예요. 전치사죠. 그 다음에 이 디아 전치사는 다음 명사가 G, 이건 격을 표시해요. 전치사는 반드시 격 지배를 하거든요. 이게 PG가 올 수도 있고요. PA가 올 수도 있어요. 디아 전치사는 뒤에 소유격을 지배하기도 하고 혹은 목적격 명사가 목적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카리타스가 은혜라는 카리토스죠. 은혜가 소유격인 것은 디아 전치사의 영향을 받아서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뜻은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관용적으로 이 전치사와 함께 관용구를 이루어서 은혜를 통하여예요. 이 소유격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혹은 은혜를 통해서 누구의 은혜? 그의 은혜. 이 그의는 앞에 문장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앞에 나오는 누구예요? 데오스를 가리키기도 하겠죠. 그의 은혜를 통하여 칼레사스 부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봐요. 칼레사스도 여기 아까 어디 있어요? 아포리사스 있었죠. 요게 분사 NMS였었죠. 그러니까 카이는 얘하고 얘를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라고 볼 수 있어요. 카레이사스가 V는 동사였죠. P는 뭐예요? 파티시플 분사예요. 요건 뭐예요? A 부정과거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얘하고 똑같죠. 그래서 카이는 얘와 얘를 등치시키는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예요. 그의 은혜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인칭 대명사로 해석해도 돼요. 앞문장을 봐야 되겠지만. 그의 은혜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문장 해독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문법 분해를 여러분
활용하는 법을 오늘 제가 요 문장 가지고 예로 설명한 거예요. 계속 해설만 하다가 헬라어 텍스트 읽는 법을 안내 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또 16절 그런 방식으로 읽어갈 수 있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칼레사스 그러잖아요. 그의 은혜를 통해서 부르셨다? 여기 언제 어떻게 불러요? 생각해봐 보세요. 헛되고 헛되다? 아니다. 늘 이 소리만 들었었다고. 이 소리만 듣다가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그럼 헛된 후에는 뭐지? 헛된 것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나가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 그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는 이거를 불가 용어를 빌어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을 종종 빌어다 쓰지. 참으로 공한데 묘한 싹이 거기서 피어나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있어? 진공묘유의 원리가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하다는 말은 감추어있던 엔토 크립토 숨어있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여러분 니케아 그 종교회의 때 고백 중에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예수는 뭐라고요? 참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거꾸로 읽고 있어요, 이거를. 모든 신조나 이 고백에서 예수는 참 사람입니다. 참 사람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뒤집혀 읽고 있느냐면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다. 이렇게 읽고 있죠? 아니에요. 이 거짓의 아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기서는 참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타인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은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겠어요? 안 된다고요. 참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죽고 여기서 새로 태어난 나가 참 사람이라고.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참 하나님. 참 사람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만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렇게 해서 그는 참 사람이요 참으로 참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우리의 우주 만물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거지. 우리 안에 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요. 여기 가능성이 다 있다고. 존재를 향한 발걸음이.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혼자 춤춰서 송구스러울 때가 많은데 질문 좀 하고 한 10분 정도 담소 나누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시죠. 이거 꺼요? 네. 밑도 끝도